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름 수련회 구원론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화에 대해 성화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화 교리를 살펴보았지만 이 성화 교리 다음, 그러니까 성화와 영화의 중간에서 우리가 꼭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구원의 서정의 순서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지는 않지만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해할 때라야 우리가 성화와 또 영화로 달려가는 이 중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영화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 구원론에 대한 강해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수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풍요라든지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여짐,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에 관한 인식은 굉장히 많이 오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구원도 결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한 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거의 습관처럼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엔 크리스토스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 거함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 또는 성령 안에 거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이방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존재와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존재와 직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천국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리스도 없는 성화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기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능력, 부흥, 하다못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사랑조차도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것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인지를 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서는 다 죄악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 성화와 함께 염두에 두어야 될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하라는 가르침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인내하라는 가르침을 접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내가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내력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저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인내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천국 보낼 것인가 지옥 보낼 것인가를 판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발견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보기 원한다거나 여러분들의 업적을 보기 원한다거나 여러분들의 공로를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100%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같은 공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고요, 그리스도의 지혜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내 의의를 자꾸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내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타나길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의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원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영광으로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혐오스럽죠. 가증하죠. 역겨운 것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어떤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인내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독하니까, 나는 인내심이 강하니까 내가 인내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지.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결단을 가지고 무엇인가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는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공로를 볼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많은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덮쳐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이 가르친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내에 내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인내한다고요? 겟세마네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게 했을 때에 우리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인내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였다.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게 하셨다. 근데 그것이 나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지금 20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거의 제가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트라우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막 몰려오면서 진짜 더 이상 개척 못 해먹겠다. 더 이상 목회 못 해먹겠다. 새로 다시 포맷하고 시작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매년 그 엄청난 어떤 슬럼프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근데 그거를 매년 인내하면서 20년을 이렇게 온 거 보면은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왜 내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환경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을 입증하기 원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인내할 수 있을 만한 정도라면은 제가 인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 힘으로 인내할 수 없는 영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 더 이상 인내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인내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기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타나는가를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이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엄청난 많은 업적을 일으켰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님의 은총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오히려 자기 공로와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그런 것들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인내,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시간이 없이 바빠서 마음 같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성도의 견인 교리 벌써 내가 이거 몇 번을 설교했는데
그 옛날 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들고서 올라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성령께서도 제 마음속에 인내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또 정직한 영을 또 부으셔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네 주님,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견인에 해당하는 이 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굳을 견자에다가 인내할 인자라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이란, 그래서 성도의 굳은 인내, 견고한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뭡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조차도 이런데 미국 사람들조차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구원의 보장 교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만한 정당한 권리와 그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한자로 사용하면서 견인 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기 쉬워요? 끌 견자에다가 끌 인자로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는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머레이 교수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구원의 보장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오늘 주보에 쓰는 것처럼 신자가 신앙 이후의 생활 가운데서 아무리 죄에 빠진 생활 상태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주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망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물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지옥 가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입증하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인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만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도의 견인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인내에 관한 문제를 성도의 견인교리를 마치 인내의 교리가 아니라 구원을 보장해주는 교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이 기업을 가치없이 취급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해야 되는 이 기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것만큼 귀한 그리스도의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송두리째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천당은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기업 중에 하나인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기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처럼 내팽개치도록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인내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는 겁니까? 천당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인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단순히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내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인내를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와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삶을 다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지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인내를 어떤 사람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가장 인내력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기만 하면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인내력이 부족한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리를 그냥 구원 보장 교리 정도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과 작정에 관한 교리를 마치 구원파처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구원파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구원파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교리를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또는 진리를 어설프게 대충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임종을 앞두면서 자신의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혹은 달려가는 삶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삶을 뭐라고요? 싸우는 삶이었고 달려가는 삶이었다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나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이렇게 동일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 안 싸워도 천당은 가요. 맞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천당 갈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선한 싸움에 관심이 없습니까? 한쪽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순교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싸움 안 싸워도 천당은 간다는 이상한 교리를 배워서 우리는 그것으로 마음에 위안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칠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휘필드 말처럼 정말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꼭 저렇게 살아야만 천당 가나? 아니 그걸 왜 자꾸 천당으로만 연결시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이 정도 싸우는 것까지는 안 되지. 제가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가는데 자그마치 9시간 정도 걸려서 9시간이지 한 11시간 걸려서 제 숙소로 이제 도착을 했죠. 진짜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안 피곤할 수가 없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한 6시간 걸렸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신화의 선배들은 좀 여유 있어야 마차 타고 다니고. 근데 마차의 뭐라 그러죠? 자동차 승차감, 마차의 승차감이 그 자동차의 승차감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의 승차감이 자동차의 승차감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은요 그 자체가 그냥 운동이에요. 말 타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그 먼 거리를 하루 종일 말 타고 다니면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 요한 웨슬리에 대한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말 타고 다니면서 책 보는 이미지입니다.
책 볼 시간이 없으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리고 말 타고 가면서 성경 보다가 책 보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묵상을 하다가 말 안장 위에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말을 잠깐 내리고 말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호강을 하는 거예요. 호강. 저는 뭐 정말 편하게 자가용 타고서 가고, 그죠?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또 피곤하면 커피 뽑아 먹고, 그리고 또 숙소에 도착하면 또 침대에서 잠자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데, 달려갈 길, 그들이 정말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가는데 나는 나 대신 소렌토 가서 달려가고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야, 나 이거 아주 불평하면 안 되겠다. 진짜 불평할 자격조차도 없다. 그분들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라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데, 나는 과연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할 게 있나? 내가 달려간다고 얘기할 수 있나? 달려가는 건 얘가 달려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렌토가 달려갔는데.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전쟁하는 군인으로 부름받은 존재고요, 우리는 경주하는 운동선수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요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그냥 가는 거야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지키는 문제로 인식되어집니까? 바울이 예정과 작정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정과 작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끝까지 인내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저는 회복의 교회 담임 목회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며 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앙이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세계관 강의할 때 이게 싸우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관의 충돌을 전제하고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항상 충돌을 전제로 해요.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죠. 달려가는 것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종말에 세상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예정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여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실족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는 것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가운데조차도 사랑을 지켜내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 우리의 인내 가지고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내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내는 그래서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내는 무엇에 대한 인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하는 거였고요,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당시 마라톤 경기에서 이 경주 코스를 완주하는 것과 같은 인내입니다. 마라톤 우리는 학창시절에 좀 해봤잖아요. 완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지구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완주하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몇 절 이후에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입니다. 데마는 완주를 못한 사람입니다. 데마는 일시신앙의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 아닙니까? 데마를 언급합니다. 데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달려갈 길을 같이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다가 더 이상 선한 싸움 못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 못 달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역 동력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은데 자기 소명을 버리고 나서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 말을 언급한 다음에 데마에 대한 이 얘기를 언급함으로써 데마가 선한 싸움을 중도에 포기했으며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회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의 동력자였고 나하고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웠던 전우였고 달려갈 길을 같이 달려갔던 같은 트레인을 같이 받은 동료였는데 그 사람이 선한 싸움의 중도에 탈락되고 달려갈 길의 중도에 탈락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했고 내가 정말 같이 동력을 했고 같이 선한 싸움을 했던 데마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렸구나.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 않았구나. 그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죠.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라는 그 선언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동력자가 선한 싸움에서 이탈되고 달려갈 길에서 낙오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바울도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심정 되게 많이 느낍니다. 개척을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선한 싸움에 같이 참여했던 지체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후유증이 엄청나요. 근데 바울의 인생이 그런 거에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자기 소명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 또는 율법 잘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군사로서, 그리고 그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그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환난과 고난을 예고하신 후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어떨 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 항상 일관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대마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지 않았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으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또는 그 사대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교회라는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완주하느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일을 주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대교회에 찬양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죠. 찬양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었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설교가 좋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지 실제로 그 설교가 좋았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선명하게 드러나느냐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온전한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바울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8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납니다. 8절 보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바울이 여기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왕관이 아닙니다. 왕관의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서로 이제 월계관, 그 운동선수들 그리스에서 운동하게 되면 이렇게 월계관 쓰잖아요. 그 월계관은 디아데마라고 얘기합니다. 디아데마 아니라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1등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천당에만 들어가면 되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당에 1등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차이가 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 삶이 문제가 있고 막 목사님 그래도 천당은 가죠. 턱걸이는 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태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턱걸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1등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꼴등이 되더라도 목적지만 간다면 그것은 충분하다는 느슨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대충 살고 천당 가겠다는 의식, 그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하라 그러지만 나는 천당만 가면 그만이야. 뭐 천당 가서 난 개털모자 쓰면 되는 거지 뭐. 개털모자라도 누가 준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개털모자라도 줄 것처럼. 부흥 강사들이 자꾸 그따위 소리를 해서 그래요. 개털모자 그런 거 없어요. 대충, 그러니까 개털모자라도 쓰겠다라는 사람들은 개털이 아니라 지옥의 불을 맛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의 달려감, 나의 선한 싸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선명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확신이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재판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수여하시는 이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합시다. 주의 나타나심이란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마라나타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물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나타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온갖 탁월함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열망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한 번도 사모하지 않았던 사람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고 탁월하심이 나타나는 것에 심령이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 보면은 이분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될 텐데, 이분 빨리 오시면 큰일 날 뿐인데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나타나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 분란 일으키고 소란 피우고 불평 많고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 관계 매우 어렵게 하고 하여간 가는 곳마다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정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옥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요, 안 믿는 사람들 자살해서 빨리 이 세상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래도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은 있대요. 근데 그 기대감이 어떤 기대감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맛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은혜의 부유함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후딱 그냥 내세 가서 현실을 도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몽룡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춘향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춘향전을 뭐라 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춘향전은 거의 묵시문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빨리 오시길 원하는 것이지, 마치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딱 오시면 주님 안 만나 상관이 없으니까 빨리 천당 뚝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와 계시고.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주님 오실 주님을 만나서 안아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 빨리 천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전 천당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왜 있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항상 주의 나타나심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며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한 사명, 이 소명 싸우고 그리고 이 싸우는 가운데에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지옥 같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차원에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 세상의 삶을 열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왜요? 이 땅이 지옥 같은 걸 느끼니까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안락사처럼 가고 싶은 거예요. 현실 도피죠.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락사처럼. 요즘 안락사가 전 세계적으로 자꾸 유행하잖아요. 그 사람들 천당 가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천당이 거기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이 너무 지옥 같은데 죽으면 그 세상은 좀 낫겠지. 아니요. 이 땅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천당을 원하는 건 도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우린 현실이 도피된 차원에서 천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 인내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실 도피적으로 천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 아모스의 경고처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현되는 거 아무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경주하는 자처럼 정말 숨이 턱에 차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싸우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시면 천당 가겠지,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았는데 천당 가면 더 편하게 살겠지. 여러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형상, 주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내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인내하는가? 우리의 인내는 과연 정당한가를 묵상하며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인내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